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이번 주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를 전염병에서 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은 아주 특별한 제자지요.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근데 그 사도 요한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무릎에 무릎에 기대거나 품 안에 이렇게 있거나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앞에 있었고요. 요한만큼은 아주 가장 가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직접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주목하여 살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다. 하나님을 직접 만졌다.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졌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으면,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 세상 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 계시던 영원한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거 깨달으려면 이거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그분을만 만지고 그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말이죠. 살필 수가 있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히 죄인이 말이죠. 근데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으며 또 느낄 수 있었죠.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육신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이시다. 로드죠. 로드. 여호와다. 구약 성경에 로드 여호와가 나오죠. 그분이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속죄 제물이 되었다. 어린 양처럼 말이죠.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구세주가 되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너희가 그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영광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나타나신 독생자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고 또 자세히 살펴볼 수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말이죠. 어느 누구도 옛날 제자들처럼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육은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자들이죠. 그런 무지한 자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현재입니다.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리라.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예수인 나의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들을 때 결국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한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위로자,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께서,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죠. 위로자가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그 위로자가 오실 것이며 그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은 너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뭐죠?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야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부탁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이다.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 이런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될 때 그 기록된 말씀들이 자신의 말씀을 대신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준다고 그랬거든요. 내게 들은 것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고, 지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가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 게 뭐죠?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육신으로 더 이상 있지 않고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죠. 바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목해보고 또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마치 옛날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 깊이 묵상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산자와 죽은 자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때 뭐 그러잖아요. 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가 뭐죠? 하나님이 볼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뭡니까? 산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육신은 이미 다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어도 영이 살아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산자들이요. 그 다음에 육신은 살아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이단 말이죠.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죠. 지금 성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죠. 듣는다는 건 뭐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듣는 사람, 이게 듣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혼이 말이죠. 혼이 정말 열심히 이게 들을 때 귀로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들어도 뭐 소위 마이동풍이란 말이 있죠. 소규의 경읽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면은 죽은 영이 살아날 수도 없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혼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죠. 이걸 뭐 영혼 그러는데 분명히 영과 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열심히 옛날 사도 요한처럼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목하여 살펴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만지는 것처럼 정말 묵상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책 안 가진 사람 거의 없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다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극소수만이 구원받았죠. 주님의 제자들이나 뭐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실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노아 때도요. 노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적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처럼 주목하여 보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께서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주셨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교식을 기록하기 전에요, 결국은 그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기름감 안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기름감 안에 집어넣는데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기 밤모선 소금광산으로 유배를 시켰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린 옛날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세 청년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떻게 엄청난 그 영광로 불속에 갔는데 머리털 하나, 수염 하나 타지 않고요, 옷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그 이유가 거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 걷고 있었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육신 안에 말이죠.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마솥에 들어가도,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정말 그 은혜와 진리,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님, 또 그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모든 약함과 그 다음에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그 사도 바울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만큼 고통당한 사도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의 분량이 전부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떠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을 옮겨서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당시 옛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해방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나에게서 2배를 받았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 지은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를 섬겼던 그런 배교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죠. 그래서 마침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생명의 빛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칠 것을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아, 흑암의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자신이 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오신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저 로마와 함께한 종교 지도자들, 사탄의 종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임했던 천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천국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는데 그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왕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또 예수님이 이미 죽으러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오기 전에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받을 게 없죠. 뭐가 이 세상을 정치를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세상에 또한 타락한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 민족들을 보세요. 지금 나타나는 모든 엄청난 재해를 보세요. 지금 뭐 끊임없이 일어나죠. 홍수, 지진, 화산, 토네이도, 태풍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아직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예요. 온 세상에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거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은혜 시대가 문이 닫혀버립니다. 때창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때창경륜, 하나님의 뜻은 때창경륜이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부터 은혜 시대가 계속 시작되어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게 되면은 이 땅에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죠. 이게 바로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재해들이 일어날 때 고통의 시작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휴거와 더불어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교회는 다르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주의 날이 오게 될 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뭘까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이고, 주의 날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민족들을 한꺼번에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날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결국은. 선지자 스가랴가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지금 들어야만, 깨달아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요. 또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묘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약간씩 다른데 결국 같은, 요한계시록 19장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장면과 지금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이 말씀이 같은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그때는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민족들을 다 모으는 것은 뭐죠? 그놈들이 오면은, 그 민족들이 오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옛날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간단 말이죠.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막,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막 내려오시죠. 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신발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군대들과 함께 내려올 때,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는 이건 뭐랍니까? 요즘에 UFO가 있다 없다 막 그러잖아요. 정말 UFO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과 싸우려고 그러죠. 이게 아마겟돈이거든요.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리고 그들 싸워 다 심판하시는데 뭐라 했죠? 그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다 심판하신 후에 옛날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장면, 결국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 14장, 스가랴 14장 9절로 14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독재로 통치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적그리스도를 다 멸하시고 군대를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땅에 정말 뉴 월드 오더입니다. 이게 진짜 뉴 월드 오더. 그래서 주님께서 오로지 만왕양 만주해지게 되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 온 땅이 개발해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예루살렘이 높여집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거는 바로 시온의 영광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실 때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죠. 그 영광이 엄청난다는 얘기죠.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라 하나누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사람이 거하리라. 지금은 테러의 도시죠. 안전하게 왕이 오시니까 그때는 뭐 다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심판하신 후니까 얼마나 많이 심판했는지 말이죠. 심판했는지 결국은 그들의 피가 말이죠. 피가 막 그냥 강처럼 흐른다고 그랬어요. 말 굴레까지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하실 것이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비참하게 죽여서 피를 다 쏟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쏟게 한 사람들, 그들의 피가 말이죠. 피에 강이 되는 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생각하는 거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기주의죠. 자기만을 사랑하죠.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시는 그 재앙이 말이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애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거기는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가지고 나왔죠. 다 뺏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 민족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누구 소유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예언입니까? 문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제는 옛날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목사 아들로 취급받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치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염도 뽑히시고 말이죠. 뭐 엄청나게 몸 전체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으셨던 주님이 말이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깊이 만지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생명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받을 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옛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직도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약함이나 모욕이나 또는 궁핍이나 박해와 공경에 처해도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축복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랬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날인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날은 언제 될지 이젠 다 때가 다 됐습니다. 때에 찬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보세요. 이제는 대환란에 지금 들어가는 찰나였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휴거가 있게 되고, 휴거가 있으면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7년 동안 참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간단한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이 그럴 때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평생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날이라, 이런 찬송이 있죠. 복된 말씀 전함으로 정말 내 평생에 이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이 엄청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건너한 사람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겠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스치지 않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제는 구원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옛날 사도 요한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그 왕국에서 누가 보면 19장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골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골도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